이제 5월 달이 다 가는군요. 이제 오늘 5월 30 그리고 내일은 5월 마지막 날인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내일 5월의 마지막 주말 또 마지막 주일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쓰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말을 좁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때 북쪽에 10지파가 뭉칩니다. 남쪽이 2지파, 남쪽 2지파는 유다지파, 시므온지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은 유다지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지파가 중심이니까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다윗의 혈통,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좁은 의미로 쓰면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말이란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고요. 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 족속이 사는 그 지역, 유다 지방, 그리고 그 지파, 그 혈통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의 법통, 신앙의 정통성은 다윗의 혈통,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다란 말을 좁게 쓰면 그런데 넓게 쓰면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용어가 뭐 차이가 좀 사소한 것 같아도 성경에는 그 구절마다 여기에 어떨 때는 이런 뜻으로 어떨 때는 저런 뜻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 족속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완전한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갈 그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세계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공격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친히 치신다.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 근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다. 이때 이 유다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종말의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거죠. 그때에 유다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아서 그 공격하는 그 주변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종말의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그러니까 본향, 원래 고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위대한 축복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구약의 그 상황으로 보면 원래 유다 족속, 유다인들의 말하자면 중심 본거지가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이거는 신약 성경의 맥락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그 참혹하고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거기에 머물게 되고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일 마지막 상황은 무엇일까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여정 걸어가서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지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굴곡이 왜 없겠어요? 제 아무리 삶이 평탄하다 하는 사람도 삶의 굴곡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영광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확신이지요.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십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걷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걷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영원한 승리의 보장 늘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